때로는 우리들의 판단과 우리들의 어떤 생각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그런 어떤 세상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낭독하는 서기관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발부둥침도 없이 그냥 윤치를 비관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칼빈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개혁해가는 그런 어떤 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간에 정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둘째로는 천국인의 원칙으로 살아야 합니다. 52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서 곳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곳간이 원래 이 당시 말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세오사우론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44절에 나오는 감추인 보화 할 때 그 보화와 같은 의미입니다. 44절의 보화는 무엇을 뜻합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자신을 의미를 한다고. 44절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석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한 1900몇 년도지? 1992년도 제가 아프리카에 한 4년 정도 예전에 아주 어릴 때 살았었거든요. 그때 살다가 이제 아버지 사역이 마치시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영국하고 미국 이렇게 거쳐서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잠시 짬을 내서 보석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서 갔는데, 저는 그 여자분들 눈이 그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걸 처음 봤습니다. 너무너무 다들 빠져가지고 계시던데, 보석이라는 보석은 다 거기 있었습니다.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금, 모든 보석이 다 있었는데 가장 그 중앙에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인가 해서 이렇게 특별히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주 주먹만 했던 것 같아요. 엄청 큰 게 있던데 사람들이 뺑 둘러서 사진 찍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참 어린 나이였지만 정말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보물이 지금은 44절에 등장하는 그 보물이 아닙니다. 그 보물보다,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것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뜻합니다. 44절의 보화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곳간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풀어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의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내어오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서기관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은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새 것과 옛 것이 무엇이냐라는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좀 읽으시는 분들은 어떤 것까지 생각하시냐면 여기서 그럼 세부대, 헌부대 이런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대, 헌부대와는 다릅니다. 세부대, 헌부대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죠. 상반되는 개념이죠. 그런데 오늘 새 것과 옛 것은 같은 개념으로 좋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상반되는 그런 어떤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날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규례, 전통 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내려오는 그 전통들과 성경의 가르침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랫동안 축적이 되었고 계속 유지되었고 전파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본 원리들을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혹은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오늘날에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새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고, 그 다음에 성경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것은 새
새 것이라는 것이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합니다. 성경에 아니 뭐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뭐 그런 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 성경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기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두꺼워질 것이고, 아마 우리 평생 성경을 일독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거를 성경에 그러면 전기톱은 없으니까 전기톱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겠네? 아니면 총은 M16 총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왜 성경에 M16 총 안 써져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잘못되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 원리와 원칙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세세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의문은 뭐냐면, 성경의 그 원리와 원칙은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끌어서 이 시대에 적용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모두에게 이렇듯 위주얼, 고주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 원리를 깨달았으면 우리는 그 원리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오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날 왜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왜 오늘날에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들 간에 신문과 기사를 보면 참 우리가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어떤 기사들을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대로 그 원리와 원칙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세술과 세상적인 방법을 쫓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융통성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융통성이라는 단어로 아름답게 미화시킬 뿐, 그 실체는 외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실 곳에 바로 인간의 논리와 사랑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새 것과 옛 것을 가진 자로서 한번 우리의 일생을 멋지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충성된 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잠언서 25장 13절에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의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뭐 이사나 아니면 집안의 큰 일을 이렇게 하다가 땀 벌벌 흘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얼음 냉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차이나 뷔페 가서 막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물.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적시적소에 시원케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애먹이고 사고 친다고 해서 자녀를 안 사랑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정말 애먹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그의 인생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그 사도 바울의 말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디모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후계자입니다. 바울의 후계자. 이제 바울이 이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후계자에게, 이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지금 어떻게 해야지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신실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낱낱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제단에 붓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의 종류가 많거든요. 그 거제 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요새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관제 쏟아 붓는 제사가 있어요. 쏟아 붓는 것은 주로 이제 액체들 포도주를 이렇게 제단에 붓는 것을 관제라고 합니다. 제단에 붓는 제사를 관제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쏟아 붓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 제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부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라는 그 신앙 고백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지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정말 이 1분 1초 이 아까운 이 시간들을 정말 나의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 남은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 앞에 붓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삶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제로 부어드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간제로 부어드리시지 않으시렵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여러분 과감하게 희생하지 않으시렵니까? 옛것과 새것을 함께 내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에 결단하는 삶입니다. 다 함께 5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으니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니이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결단을 했습니다. 즉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임하면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초월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시큰둥 이렇게 하면 그냥 그 기회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감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탄광촌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그 당시에 산업화를 이루면서 전기기관도 발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탄광은 그 전기기관 때문에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탄광의 전기기관 기차가 발달되면 그 석탄을 기차에 담아가지고 싣기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석탄 산업이 엄청 발전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석탄촌에서 탄광촌에 일하는 그 영혼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탄광촌에 복음 증거하시러 순회 집회를 많이 다니셨습니다. 목사님이 집회를 그 당시 하시면 몇 명이 모였냐면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는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마이크 없이 수천 명이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정도 규모 모이는데도 마이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수천 명이 마이크 없이 들으려면 최대한 붙어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서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너무나도 사람들이 촘촘히 앉아서 사람들의 머리를 밟고 걸어 다닐 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탄광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오후 한 2, 3시에 앉아서 이렇게 탁 붙어 앉아 있으면 잠이 쏟아질까요? 잠이 쏟아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잠이 쏟아지죠. 그 고단한 그 노동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촘촘히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 수천 명의 육성 마이크 없이 그 말씀을 들으려면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어야 돼요.